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친히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늘 빈번히 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또 우리 특히 우리 심리학 이쪽에 종사하신 분들은 특히 이분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이분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이죠. 그런데 원래 이분의 이 책 제목은 글자 그대로 번역해 본다면 의미를 향한 우리 인간의 탐구 이렇게 해야 더 이분의 책의 원 제목에 가깝습니다. 이분의 책 제목이 시사하듯이 이분은 참 혹독한 이 과정을 이분이 극복해 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매우 독특하게 이분은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말이죠. 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이분이 수도 없이 많은 주변에 자기가 함께 하던 동료들, 실제 이분들의 가족도 다 거기에서 다 이렇게 죽었죠. 또 가까운 함께 수용소에서 함께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나가고 있는, 다시 말해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자기 주변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사람들, 특히 그 삶 속에 그 마음 중심에 현재 내가 살아있음,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존재로 내가 지금 여기에 이대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이 현재 자기 모습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것이 그의 삶 속에 소망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그 어려운 험난한 시간을 극복해 낼 수 있는 대단한 내성이, 그 생명력이 그 안에 넘쳐나고 있는 것을 이분이 이곳에서, 그리고 또 실은 자기 자신도 거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게 일종의 그런 임상 실험을 실제 이분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토록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그분의 동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내가 여기에서는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이 수용소를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소망이 없구나 하고 절망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죽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 이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이 사람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왕성한 생명력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을 때까지 붙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 사람, 프랭클, 이 사람은 우리 인간이 살아갈 분명한 소망과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삶 속에서 겪어나가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가는 그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훗날에 이분이 자기 자신의 그 상담하기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로 그렇게 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이분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이 책에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내 앞에 아무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흔치 않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런지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아주 절실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곳에 있을 때
제가 어떤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동맥 현상이 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조직적인 질병은 없다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툭툭툭 심장이 뛰다가 툭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띵 한 겁니다. 제가 그 젊은 날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후로는 제가 다시 이제 운동도 하고 또 건강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온전하게 다 극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약한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잘 극복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죠. 그런 어려움을 제가 헤쳐가는 그 과정에 깊은 밤에 말이죠. 깊은 밤에 우리 아이들은 다 이제 잠자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그 나라는 깊은 밤에 이제 그 전력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있는 이렇게 그 스토리지라고 그래서 집집마다 있는 그 뜨뜻한 일종의 그 온돌 뭐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깊은 밤에 여기에 이제 싸게 전력을 공급해주면 이때 이걸 덮여가지고 낮에 이제 방을 뜨뜻하게 해가는 그런 이제 온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깊은 밤에 제가 그 뜨뜻한 온돌에다가 등을 제가 이제 이렇게 기대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깊이 기도했습니다. 진짜로 깊이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제 삶 속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삶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제가 아주 심각했거든요. 저 자신에게는 이렇게 내 삶이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앞날에 소망이 없을 때 이렇게 깜깜한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깜깜한 세상이 있구나. 저는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지옥이 있으면 지옥이 있지요. 지옥이 분명히 이런 모습을 띠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참 여실하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저 자신에게 매우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우리 현재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참으로 신비하게도 소망은 우리 삶 속에 바른 방향을 제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늘 이 세상의 눈앞에 있는 이 문제로 일비하지 말라. 너는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로 너는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에 빠진다거나 그러지 말아라. 너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눈을 들어서 너의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 너는 이 흔들리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가치, 이 모든 것을 영원한 것, 곧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합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 우리 삶은 늘 바른 질서를,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은 바른 질서를 갖춰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은 이렇게 항상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올바르게 항상 이끌어 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소망은 지금 나의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동시에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을 때 오늘 내가 피할 수 없이 경험해야 할 이 일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나는 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있는데
내가 이 땅 속에서 헤쳐나가야 할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주권에 내 마음을 견고하게 두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나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소망이 아무것도,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전혀 없는, 소위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저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질서도 없어지기,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그저 좌충우돌하는 이런 삶,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삶이 이와 같이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아름답게 만드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가 친히 이토록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이 작은 나무 잎사귀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자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면 우리 주변에 나와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이 눈에 하나둘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가 이토록 아름답게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안에서,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안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 시작할 때 내 삶의 모든 경험들은 다 매우 이렇게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소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초월적인 이런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일상 속에서 겪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일들 속에서도 바로 그분의 안목으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 앞에 부딪혀 오는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이 문제를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 마음을 영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가는지 모릅니다. 곧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곧 초월적인 하나님 그분의 안목을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 소망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심각한 고난은 쉽게 그를 이 세상 속에서 낙심과 낭만과 절망에 빠져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일도 이 세상과 다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 뒤에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고 아는 사실을 그의 마음 중심에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과 그리고 내 삶의 이 부족한 내 현실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우리 삶을 또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는 이 훈련과 연단을 또 우리 삶 가운데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돼가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또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선한 계획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고난도 능히 헤쳐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환난도 이렇게 힘차게 극복해 가게 됩니다. 또 소망은 모든 고난을 이제 하나님의 안목에서 곧 신앙의 차원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성도의 고난을 더 큰 소망으로 이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사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 어떤 내 삶에 다가와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난은 곧 우리 안에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고 그동안 내가 너무나 소홀히 여겼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약함을 뼈저리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분명한 내 자신에 대한 한계를, 약함에 대한 한계를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진짜로 더 큰 영원한 능력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비로소 끌어모셔 드릴 수 있는 안목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연단을 캐릭터,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네. 환난은 인내는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을, 또 그 연단은 우리 안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 말고요, 일시적인 그 소망 말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환난을 통해서 그의 마음 중심에 선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결국 이렇게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소망은 눈앞에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참으로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는 그동안 그가 알지도 기대하지도 또 맛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안목을 그의 삶 가운데 비로소 그가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성도의 고난과 함께 오히려 그는 더 튼튼하고 강건하고 성숙하게 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소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장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 앞에 늘 우리가 다가가야 우리는 그분에게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소망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진정한 양식을 그로부터 얻게 된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성탄절, 이날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과 함께 계신다 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물을 이 땅에서 우리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늘 낙심과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유일한 외로운 단독자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초대하는 가장 큰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주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을 우리 주께서 내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구약시대에 언약궤가 있는 곳, 이것은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었죠. 구약시대에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그분의 임재의 장소로 삼았죠. 그런데 구약시대 이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누구든지 그곳에 잘못 손만 대도 즉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흘러 넘치고 있는 그 어떤 그 놀라움입니다. 이곳에 잘못 손만 대어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6장 6절 7절 말씀에 이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다윗이 곧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인에게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다시 되찾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언약궤를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다윗이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레위 사람들이 이것을 들쳐매고 어깨에 들쳐매고 옮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소가 이끄는 이 수레 위에다 이를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자칫 잘못 이상하게 소가 벌쩍 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땅에 턱 떨어질 위기였습니다. 이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땅에 떨어지는 이 언약궤를 손으로 확 움켜쥐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약궤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줍니다. 이제 너희 몸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그 장소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의 몸을 이제 쉽게 가볍게 여기게 되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형벌을 받게 된다.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지성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친히 휘장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자의 마음속에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임재, 내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임재는 이 진리와 이 사실을 알아보는 사람의 마음속을, 그리고 그 중심에서 치열하게 그의 인생과 성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는 이 사실을 조금만 좀 기억하고 이 진리에 조금만 몰두해 보십시오. 얼마나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거룩해지는지,
우리는 그 힘과 능력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자칫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함부로 손을 대었을 때 즉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분의 거룩하신 그 임재, 흠결 없으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우리 몸을 그의 임재의 장소, 그 거처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아보는 자의 마음속에 능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치열하게 그의 인생과 잘못된 모든 것을 그의 마음속에 바꾸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옛사람을 온전하게 다 바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우신 그분의 역사이고 그분의 은혜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임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임마누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기 시작한 참으로 놀라운 특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이 소중한 진리를 마음에 두고 더 깊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 묵상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큰 잠재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보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그러니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임마누엘,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이루신 이 놀라우신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는 역시 우리 안에 대단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토록 온전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용기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결단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 있고 그분의 안목이 있고 또 그분의 입술이 있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안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상의 복이다. 이제 너희가 이 세상의 복이다. 너희가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입니다. 이 세상 속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유일한 소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 들어가는 소망의 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단지 미래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즉시 옮겨갈 수 있는 진정한 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무거운 어떤 짐 같은 어떤 무거움이 있습니까? 그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참 수고롭게 하는, 우리 마음을 참 수고롭게 하는, 어찌 보면 참 나를 답답하게 하고 또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나를 참 짐스럽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초대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주께서 지금 나를 그분 앞으로 좀 더 실제적이고 좀 더 살아있는 그분의 임재 속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분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세계를 이제 우리가 맛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편하고 수월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무 짐도 부담도 없이 편하고 수월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편하고 수월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는 내 짐과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 우리 주님의 짐,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거기에서 오는 적잖은 어려움, 거기에서 오는 적잖은 짐들, 거기에서 오는 적잖은 너의 희생, 거기에서 오는 적잖은 너의 그 겸손한 태도, 거기에서 오는 적잖은 내가 감내해야 할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주님의 짐과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짊어질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참다운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한다 해서 여러분 절대 내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해서 그 안에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곧 다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이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평강과 참다운 안식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그분의 짐을 내가 짊어질 때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 두셨습니다. 성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이 세상의 향기다.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의 그 맛을 이 세상 속에서 꼭 내는 자들이 되라. 비친 너희는 그 빛을 등장 아래 혹은 너의 주머니 안에 감출 수 없듯이 너는 이 세상 속에서 감출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 너는 담대하게 너의 빛을 세상 앞에 등경 위에 두어서 너의 삶을 등경 위에 두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삶을 이 세상 위에 두어서 세상이 너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또 영적인 깊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이 선한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이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또 빛은 보여주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을 이 세상 앞에 보여주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인도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은밀하게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숨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숨을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진리를 또 우리를 통해 사랑을 이 땅에서 숨기지 않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세상 앞에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점점 더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의 문으로 오셨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한 임마누엘을 우리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무엇인지,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그 거룩함도, 그 순결함도, 그리고 그 능력도 깊이 묵상해 보시는 이 대림절 넷째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온 인류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여,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 넷째 주일에 깊이 묵상해 보게 도와주시고 이 거룩한 진리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